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마지막에 들어왔습니다. 사사에 대한 일대기들이 다 끝이 나고 이제 17장부터는 마지막까지 사사 시대의 시대상, 어떤 사사 개인의 일대기가 아니라 이 시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사의 일대기가 다 끝이 나고 17장부터 이 시대상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17장부터가 그 사사기 뒤편이 아니라 앞편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 우리 읽어보면 나오지만 간간히 어떤 그 사사시대의 초기 사람이라든지 또 초기 시대의 역사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게 삼손의 뒤쪽에 편집이 되었는가 하니 이 사사기의 일대기를 다 본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얘기를 하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사사가 아니라 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사는 하나님이 직접 사사를 대리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떤 신정사회, 이런 걸 꿈꾸는 제도였다면 이제 이 사사기가 모두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보증하는 사사의 그 통치 효율이 그렇게 효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떻게 이 사사시대에 사사들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사사기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설명하려고 여기 맨 마지막에 집어넣은 겁니다. 실제로 아마 이게 명확한 건 아닌데 이 사사기의 맨 앞부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주도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아마 초기가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자, 에브라임 산지니까 아마 에브라임 지파일 겁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미가는 줄임말이에요. 미가 예후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이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바로 미가예요. 미가 예후인데 예후는 빼고 미가. 예후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야훼, 예후. 그래서 이제 뺐어요. 빼고 미가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독실한 신자다. 아마 이런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있는데 2절에 보면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아주 독실한 신자 같은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사실은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쳤던가 봐요. 은 1,100, 이거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앞에 있는 그 삼손, 그 델릴라가 그 삼손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방안을 알아내서 얘기 주면 그 5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5 군주들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한 데서 나온 게 은 1,100이에요. 그렇지, 은 1,100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은 1,100은 엄청난 돈이죠.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미가의 집 제사장이 받는 연봉이 1년에 은 10세겔, 그리고 옷 한 벌, 숙식 제공입니다. 그런데도 이 레위 소년은 아주 기뻐하고 이렇게 좀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고 허락하고 제사장직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백성들 입장에서 1년에 이제 10세겔 정도, 10세겔, 1세겔이 11.4g인데 요게
10세겔이면 114g? 미국의 그 온스 은화 이만한 거 있거든요. 이거 10개 정도. 물론 이 당시 언제는 없어요. 언덩어리. 자, 이제 이렇게 엄청난 돈인데, 자, 이거를 갖다가 아들이 훔쳐간 줄 꿈에도 모르고 엄마가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식으로 저주했는지 우리가 대강 짐작한다면, 뭐 너도 뭐 거지가 되고 뭐 자식은 나환자가 되고 아니면 뭐 무자식이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폐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인지 모르니까 이제 막 퍼본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한 겁니다. 그 이제 이걸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저주를 하니까 이 아들이 겁이 났는지 어머니에게 가서 실수를 합니다. 어머니 사실 그거 제가 가져갔습니다. 훔쳤다는 말은 안 했잖아요. 그것을 가졌나이다. 제가 가져갔어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어머니가 은 1100을 찾아가지고 엄청난 돈이니까 뭐 기분이 좋았겠지만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아들에게 혹시 모르고 한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질까 싶어가지고 이 저주를 갖다 취소해야 되겠는데 이 당시 사사기 시대의 사회상으로는 저주에 대한 취소라는 거 불가능했던 모양입니다. 취소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취소한 거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축복을 갖다가 하는 거죠.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복을 빈다는 말이죠. 그래 누구 이름으로 했냐면 있네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름은 미카예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그 누구냐? 자, 이까지만 보면 굉장히 뭐 도둑질은 했지만 굉장히 신앙심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뒷부분을 보세요.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자,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말은 은 1100세겔을 도로 아들에게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은을 아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하는 맹세입니다. 내 맹세의 방향이 이상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자기의 계명을 시킨 이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래요. 그 뒤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은을 준다고 했어요. 저 이게 은 신상을 2개를 만든다는 걸로 생각했는데 또 다르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항상 같은 말을 2번을 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신상 1개를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1개인지 2개인지 어떻게 부어 만들어서는 안 돼요. 3개에서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상입니다. 아무리 내가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여호와라고 얘기해도 이건 우상이에요.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아론이가 백성들을 요구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우리가 육신이라서 안 보이는데 잘 보면 금송아지 위에 여호와께서 타고 계셔.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송아지가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위에 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거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그랬는데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중에서 1100개 중에서 203개를 따로 취해가지고 은장색에 주었어요.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미가의 집이라고 해도 미가가 아마 가장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돈은 그 어머니가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미가가 어머니 돈을 훔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고 한 말은 도둑질을 너무 잘했다고 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퍼부은 저주가 아들에게 임할까 싶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자 그래 한 건데 엉뚱하게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는 걸 우리는 헌금이라고 합니다. 헌금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고서는 뜬금없이 은으로 된 우상을 만들었어요. 물론 그걸 갖고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요. 종교 혼합주의는 항상 이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애매모호합니다. 분명히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나 그는 이 글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왜?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교적 요소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례에 우리나라에서 전해져 왔던 그 무속과 미신들이 막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아침에 이제 김 집사님이 교회를 오다가 개똥을 밟았어요. 너무 화가 나요. 자기도 모르게 뭐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 재수라고 하는 말은 점칠 때 나오는 점괘입니다. 횡재수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죠. 관재수 그 다음에 무슨 구설수 이런 거 이런 여러 점괘 중에 한 개가 재수예요.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재수가 안 좋다는 얘기죠. 기독교인은 점을 안 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재수 복권 2,000짜리 당첨돼가지고 재수 아니면 재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도 우리가 이거 뭔가 내가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긴다고 자각하는 건 아닌데 우리 입에 익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제가 이 사진을 쭉 찾아보면 복이라고 하는 말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복 준다 너무 이렇게 좀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행운이다. 행운은 기독교 용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행운의 여신이라잖아요. 거기서 들어온 거죠. 재수가 좋다. 그거는 기독교 용어입니까? 아니잖아요. 미신에서. 점치는 데서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애써서 우리의 몸과 입과 마음을 닦지 않는다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에서 유행하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말들을 거부감 없이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은신상을 만들었어요. 5절에 보면 자 신당이 있었답니다. 옛날 우리 그 양반 집안에는 사당이 집안에 다 있잖아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았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미가 이 집이 요즘 말하는 자그마한 가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대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장의 범위가 굉장했던 그런,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 대가족을 갖다 기본 단위로 해가지고 정책을 펼치는 그런 시대의 가족. 그래서 아들 한 명을 제사장을 삼고 이 아들에게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입히고 또 이 드라빔을 가지게 했어요. 이 드라빔이 아까 만든 신상이 이제 이게 지금 제법 큰 신상이잖아요. 한 1.1kg, 어쩌면 2.2kg. 이 제법 큰 신상이니까 요거는 신당에다가 안치해놓고 드라빔은 아주 작은 신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이 본문을 쭉 보니까 아마 이 집안의 제사장은 이 드라빔으로 점을 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림이라고 하니 두 돌멩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요. 가령 이렇게 끈을 딱 연결해가지고 이 돌멩이 이를 양쪽에 달아가지고
이걸 갖다 제사장 에봇 안에 있는 이 포켓, 이 주머니에 딱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올라가지 말까요? 하면서 탁 끄집어내면, 우림이 나오면 이제, 올라가라. 둠밈이 나오면, 올라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신탁을 갖다 얘기했다면, 이 가짜 에봇이니까 우림과 둠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작은 드라빔을 갖다가 똑같이 생긴 드라빔을 아마 여기다가 넣어놓고 뭐 하고 탁 끄집어내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뭔가 외부적으로는 실로에 있는 그 성막과 비슷한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보면 그 4절에 보면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래놨죠. 그게 바로 신당이에요.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어. 이 신당이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뜻을 가지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하나는 성소, 그 실로에 있는 그 성막을 갖다가 둔 곳이 성소인데, 그 성소라는 말하고 신당이라는 말하고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섬긴다고 하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냥 누구에게는 그것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소가 되고, 누구에게는 그것이 일반적인 우상을 섬기는 신당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는 번역을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라고 했지만, 미가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봇을 입은, 에봇이 이거 외투거든요. 종교의 신념, 외투. 에봇에다가 드라빔과 은으로 된 신상, 여호와의 형상을 하겠다고 생각되는 그 신상을 안치는 건데, 왜냐? 6절에 보세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그랬는데 이제 또 장면이 바뀝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 말은 이 소년이 유다 지파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레위인인데 유다 베들레헴에 배치받은 레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을 도와가지고 성막에서 막 수종 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안 되는 사람들, 레위인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각 지방마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레위인의 성읍이 따로 있고, 또 그게 없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그 백성들이 사는 곳에 가서 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조언을 해준다든지 어떤 종교 행위에 뭔가 그 주관하는 이런 일들을 맡겼어요. 근데 여기 보면 레위인이 거기 거주했는데 8절에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왜 그랬겠습니까? 먹고 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유다 베들레헴에 자기 말고 굉장히 이렇게 유명한 레위인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갔든지, 아니면 베들레헴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거나 11조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이 먹고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뭔가 좀 거주할 수 있는, 요즘 말로 하면 그 임지가 없는 목사님들이 이 교회 저 교회에 원수를 내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막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옛날에는 인터넷이나 전화 같은 게 없으니까, 편지도 없으니까 막 이제 다니면서 자기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그런 고장을 찾는 거죠. 레위인이었고 뭔가 그 마을 주민들이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자기가 그들에게서 11조와 헌물 같은 거 이런 거 좀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요즘 말하면 밥 벌어먹기 위해서 이 집 저 집을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 사람 신분이 뭡니까? 나그네. 너무 나쁘게 얘기하면 노숙자. 집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오랜 세월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위대한 어떤 기적들을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자란 이 사람들이 정착하고 세월이 얼마 흐르지 않아서 레위인이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먹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면서 빌어먹는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자, 근데 미가의 집에 이르렀어요. 근데 이제 미가가 이제 자기 집에 오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 잘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 버린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이 관습이죠, 관습. 그러니까 뭐 언어에 이 관습이 남아있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뭐 저주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복을 빌고 축복하고 이런 관습이라든지 여호와께 빌면 뭔가 뭐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또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런 약간은 틀리지만 그거는 뭐 비슷한 그 지식이라 이런 거. 자, 근데 이제 미가가 물었어요. 근데 뭐가 혹시 남아있냐면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여호와의 그 백성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일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지키는 공통적인 관습이에요. 신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손님을 보냈거든.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풍습이 있는데 나그네가 이제 이 집에 왔어요. 얻어먹으려고.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근데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미가가 너무 좋았겠죠. 자기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뭔가 자기 아들 에브라임 지파인 자기 아들보다는 그래도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는 게 뭔가 좀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 요게 종교혼합주의라고. 정확하지 않고 비슷하니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철저하고 정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아닌 것보다는 낫잖아. 항상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종교혼합주의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 오다가 밟아가지고 진짜 재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재수가 좋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아이고 참 착하게 기도한다고 행복해 하시겠나요? 아니면 뒤통수를 때리 그리고 입을 탁 녀석 말 조심해.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10절에 미가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러니까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고 본문이 되어 있어요. 이 아버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는 미가보다 나이가 더 어려요. 미가의 아들이 제사장으로 있었다는 걸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 뻘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버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비, 서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비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임금, 또 아비, 아비멜렉. 그 다음에 서성, 아비. 그 다음에 아버지, 아비. 이후에 이제 임금과 서성과 아버지를 아비라고 하거든요. 이 서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어떤 서성이냐면 삶의 서성이죠.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게 바로 아비예요.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거죠. 자기가 신에게 뭐 물어볼 게 있으면 이 사람이 대신 딱 제사를 지내고 가르쳐주는. 그래서 아비와 제사장이다라고 하니까 자, 대우를 얘기합니다. 해마다 언열과 10세겔, 의복 한 벌, 먹을 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레위인이 들어갔대요. 11절 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해서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은 10세겔, 실제로 이게 은 1세겔이 그 당시에 노동자 4일 품삯이랍니다. 그러니까 은 10세겔이면 40일이죠, 40일. 1년이 365일 아닙니까? 엄청나게 박한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기뻤어요, 그게. 숙식도 제공되고 옷 아마 좀 외투겠죠. 옷도 한 벌 주고 거기다가 은 13개까지 주니까 또 자기가 그 미가의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으니까 뭐 종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주인과 이렇게 같이 식사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우에 만족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해 보세요. 13절에 미가가 뭐라고 하냐니까 레윈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누가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의식은 있지만 그 집안에서 태어나면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집안에서 안 태어나면 아무리 신앙심이 있고 이 제사에 대해서 잘 알고 신실한 삶을 이어왔다고 해도 제사장이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불합리하죠. 그렇지만 그게 이 율법이에요.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는 그걸 모르니까 이름은 뭐 멀쩡하게 미가 예후라고 지었지만 그런 세세한 걸 모르니까 레위인이 제사장한다. 이거 어디에 들어가지고 복주 실수를 하노라. 하나님은 자기의 법을 어긴 자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아요. 미가가 생각할 때는 내가 또 은 200을 갖다가 200세계를 녹여가지고 은 신상을 만들어서 구별된 그 신당도 만들고 자기 성소도 만들고 보세요. 거룩하게 구별하면 12절에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했단 말입니까? 자기가 어떤 방법을 했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방법을 취했든지 간에 미가는 그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뭐 네가 동네 밖에서 7일 동안 밤이슬 좀 맞아라. 그리고 들어와라. 그리고 뭐 옷을 좀 딱 뿌려.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 이런 어디서 이상한 방법을 듣고 행했다고 해도 전혀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거든. 자기 멋대로 행해놓고는 이제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왜? 레위인으로 제사를 삼았기 때문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이제 이 종교 혼합주의라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 무속, 미신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기독교 목사와 전도사 합쳐가지고 교육자가 15만 명이에요. 많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무당이 무속을 믿는 신도가 아니라 무당이 200만 명이랍니다. 저는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잘못된 통계 같은데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당이 200만이라.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 세상에 무당이 200만이 되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입니까? 말도 아니지. 근데 200만이나 되는 무당이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나라 이 무속, 미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이 무속을 행했겠죠. 그랬는데 삼국시대 후반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세가 점점 커져가지고 고려시대까지 불교가 성행했어요. 600년, 700년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유교를 갖다 국시로하는 조선이 500년을 하면서 미신 행위를 엄단했어요. 자, 그 다음에 한국이 그러니까 조선조 말부터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이미 선교 100년이 넘었어요. 합치면 100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무속의 뿌리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종교에 이 무속이, 미신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절에도 보면 절은 원래 기적을 믿지 않아요. 부처가 자기는 깨달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빌어가지고 내가 뭔가 해줄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원래 절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산중에 절을 가보면 이상한 게 보입니다. 칠성각, 그 칠성, 별, 1월 성신, 그걸 섬기는 칠성각. 그리고 성황당이라고 있어요. 원래 그는 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우리 요 마을에서 요 마을 넘어가는 그 고갯길, 그 위에 있는 게 성황당이에요. 그 지역, 산신령? 그래서 산신각. 또 심지어 또 뭐 해동 용궁서적에는 용왕각, 바닷가니까 용신이 있다. 용왕각.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속을 갖다가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호남이 되는 짬뽕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는 미카 예후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와 같으시니 그 누구냐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뒤에 한번 봅시다. 18장 1절에 또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또 나왔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니에요. 단 지파도 여호와로부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중해 해변과 그 인근에 있는 산과 골짜기를 받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지중해 해변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 내리고 들어오니까 골짜기는 그 아모리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뭐 아모리나 아말렉이나 뭐 에돔과 암몬과 모압과 뭐 가나안과 뭐 어쩌고저쩌고 이 가나안 7 족속 있잖아요. 뭐 버리스 족속, 뭐 여부스 족속, 뭐 이상한 이런 그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아낙 자손도 있고. 그러니까 이 발달된 문명을 가진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내륙 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쇠로 된 전차를 막 몰고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로부터가 다 죽겠으니까 이 전차가 올라올 수 없는 산 위에서 살게 됐어요. 이 앞에 나오잖아요. 삼손, 그 소라와 딥나. 이 딥나도 해발 250m, 소라는 350m인데 딥나는 처음에 하나님이 단 지파에게 주셨던 성읍입니다. 뺏겨가지고 낮으니까 이 전체가 올라왔는지 뺏겨가지고 사람들은 그 위에 해발 100m를 더 올라가가지고 소라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니까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나오죠.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 35사람분의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자,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산 위에 사니까 농지가 적어가지고 농사 소출이 적어서 먹고 살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점점 배를 끊고 뭐 굶어 죽기도 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가 땅을 개척하자. 그래서 북쪽으로 좋은 땅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 지파에게 주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들이 있는 그곳에서 힘을 합쳐가지고 적들을 물리치고 그곳을 찾아서 정복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뭐 좋은 땅이니까. 근데 그들은 용기를 내지 못했고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무서운 이웃들을 피해가지고 북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5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어디가 좋은지를 살피러 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도 정탐을 하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유숙을 하는데 말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말소리가 아니에요. 보면 그 레위 청년의 3절에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라서 본거지를 지금 옮기려고 하는 중이니까 그 유다 지파의 뭐 사투리였든지 아니면 레위나 제사장들이 쓰는 그 고급 뭐 히브리어 이런 게 있다 칩시다. 여호와 앞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쓰는 이런 어떤 독특한 언어와 억양이 들렸기 때문에 저 사람 에브라임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있지 싶어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지금 본거지를 옮기려고 하고 있어요. 나그네가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미가가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면 단 지파에서 대표적으로 뽑힌 5명의 정탐꾼 정도라고 한다면 옛날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뽑힌 정탐꾼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 다 그 족장급이고 여호수아는 후계자까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도 틀림없이 그곳에서 굉장히 신망을 받고 또 사람들이 우려를 보는 뭐 용사나 지도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잘못된 걸 알았다면 이런 거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도 지적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아이고 잘됐다. 네가 하나님께라고 하면 이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아마 단지파가 하나님이라고 한 거는 그냥 신이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네가 신에게 물어봐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좋을지 한번 알아봐 줄래? 이 얘기예요. 요즘에 우리가 점집에 찾아가지고 신당에 찾아가가지고 앞날을 점쳐달라는 거 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이들은 비록 자기들이 여호와께 물어보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지를 아니하십니다. 어떤 그 점집에 제가 누구로부터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니까 아주 좋은 얘기를 써놨더래요. 뭘 써놨냐면 기독교인 환영.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오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쭈뼛쭈뼛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와라. 기독교인 환영한다고 적어놨어요. 얼마나 참남된 일이냐고요. 근데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근데 가서 본 적 7절에 라이스이라는 거기 라이스는 헬몬 산 자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시돈의 영토였던 것 같은데 시돈과 이 라이스 사이에는 레바논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헬몬산인데 헬몬산이 한 2,3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산 위에는 그 눈이 내려가지고 막 쌓이가 있대요. 뭐 1년 내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동 지역에도 눈을 보려면 이 헬몬산에 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시돈 사람과 여기 라이스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아마 이 라이스가 아주 작은 곳이고 시돈은 부유한 곳이기 때문에 시돈 그러니까 정부에서 여기 이걸 신경 안 썼던 모양입니다. 나오죠. 거기 있는 백성을 본적 염려 없이 거주하고 외직이 쳐들어올 염려가 없이 거주하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서 부를 누리고 또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가지고 간섭도 잘 안 받고 만일에 이제 정부가 좀 이렇게 간섭을 하면 뭐 정부 간섭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금 내라라고 세금 떠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 친다고 백성들한테 징집하는 건데 그런 게 없어요. 너무 평안해요. 잘 됐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신당에서 이 사람들이 그 레위인 가짜 제사장에게 사제, 야매 제사장에게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 이 적회가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친구는 한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평안히 가라. 샬롬, 샬롬.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나 헤어질 때 서로 하는 인사예요. 샬롬. 평안히 가라. 그냥 인사를 한 겁니다. 간다니까. 그래, 샬롬. 또 덕담이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 정탐꾼들처럼. 근데 만일에 가서 형통한 일을 만나지 못해서 왜 엉터리로 얘기했냐고 한다면 야, 여호와 앞에 있다고 했지 내가 형통하다고 얘기했냐. 여호와께서 너희가 하는 길을 보고는 잘못됐다고 하시면 그게 잘못된 거지 뭐. 내가 잘못된 말 했냐? 요렇게 반문할 수 있을 정도로 애매모호하게. 그 한자어에 이어령, 비어령이 있잖아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점쟁이들이 하는 말은 항상 이렇습니다. 만일에 그 점쟁이들, 무당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이 뒷골목에 길이 가고 귀 나온 곳에서 점집을 하고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 버스 타려고 이렇게 서가 있는데 버스 정류소에 뭐 이렇게 불법 게시물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 버스 정류소 간판에는 어떤 게시물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럼 뭐 과태료 얼마라고 적어놨잖아요. 거기. 근데 이 기본 상식이 없는 사람이 이거 붙여놨더라고요. 뭐라고 뗐냐면 한 번 보면 백발백중. 그러니까 보기만 척 보면 백발백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10,000원이랍니다. 한 번에 10,000원. 믿어지십니까?
책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다 가르쳐줄 정도가 되는데 10,000원이라고요? 말도 아니지. 그렇게 귀한 재주가 있다면 그 사람이 불법으로 그 스티커를 붙여놓을 리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10,000,000원씩 해도 할 사람 다 합니다. 텔레비전 광고도 때릴 수 있겠네요. 그 정도로 영험하다면, 신통하다면. 그러니까 그들도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점쟁이들이 가장 잘 얘기하는 게 동쪽으로 가다가 귀인을 만난다. 아니면 남쪽에서 오는 귀인을 만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 누가 귀인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어디가 동쪽인지 우리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왜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점쟁이를 이렇게 빙자해가지고 이유 없는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게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신병이라고 혹세무민 해가지고 그 신내림 구슬을 받게 해가지고 재산을 갈취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들이 결국이 사기꾼이라는 게 들통나가지고 제가 그 며칠 전에 본 그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신들과 전혀 다른 미카예후의 놀라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굉장한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카페에 그 삼손 나올 때 다곤 신 얘기 있잖아요. 다곤. 이 다곤이라고 이걸 알파벳으로 딱 쓰면 다곤에서 D-A-G-O-N이 다곤인데 여기서 R을 중간에 하나 딱 넣어보세요. 드래곤이 되거든요. 이 다곤 신은 물에 살아요. 몸통은 물고기고 얼굴과 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는 신인데 드래곤도 어떻습니까? 물속에 살아요. 호수에 산다는 사람도 있지만 되게 좀 덩치가 큰 용이라면 바다에 산다고 합시다. 그래서 동해 용왕, 서해 용왕 있잖아요. 북해 용왕, 남해 용왕도 있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뭔가 그 어떤 신지식, 이 사람들의 그 뇌리나 몸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신지식 또는 신성? 어떤 그 습관 같은 게 잘못되면 미신을 섬기거나 다른 그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그게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혼동을 하거든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의 변형이에요. 사탄이 각종 세력들을 다 규합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특히 인간이 자기들을 따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자기들에게 경배하는 걸 진짜로 좋아합니다. 왜냐? 자기가 그렇게 적대하는 하나님의 아이콘을 품고 있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새끼 하나님, 작은 그 인형 같은 꼴망졸망한 그 하나님의 분신 아이콘들이 막 저러니까 얼마나 떳떳하고 즐겁겠습니까? 교만하겠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에게 뭔가 어떤 이교의 어떤 그 악령들의 그 역사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인간의 행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행복이 아닙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과 맞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왜 악마라고 합니까? 천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은 우리를 악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악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어쨌든 가장 정확한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금을 버리고 양치를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감히 견딜 수 없는 미카예후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확하고 진실되게 한 길로만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인도를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